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아테네 지역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게 됐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십자가가 세워졌는가, 이제 그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어디에 지금 딱 썼느냐면 아레오파고, 오늘 2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아레오파고 가운데 어떻게 냐면 딱 서 있습니다. 그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그곳을 우리는 언덕으로 생각하는데, 사진을 보시면 언덕이 아니라 사실은 바위입니다. 저렇게 생겼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 원형 그대로 바위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그대로 있는데 하도 사람들이 다녀서 올라가는 계단이 있거든요. 그 계단이 미끌미끌합니다. 바로 이제 저곳에 지금 사도 바울이 섰습니다. 그 당시에 저곳에 철학자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현장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재판이 있었어요. 법정으로 쓰던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바로 이제 저 아레오파고 바위, 그 언덕은 바로 그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거기에 파르테논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제1호로 등재되어져 있는 세계문화유산이 파르테논 신전이죠. 그 신전을 올라가는 길목에 저 유명한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바위, 언덕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언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바로 450년 전, 바울이 그곳에 딱 서기 전에 450년 전에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아시죠? 테스 형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테스 형이 바로 저곳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450년 전에. 그래서 아테네 시민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배심원단에 의해서 독배를 마시라고 하는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탁 마시면서 악법도 법이다 그렇게 말했다는데, 그건 근거가 없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테스 형이 바로 저기서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은 곳인데, 그때 소크라테스가 무엇 때문에 사형 언도를 받았는가, 그 이유가 중요해요. 그 당시 아테네 시내 국가에서 공인을 한 종교 외에 또 다른 종교를 젊은이들에게 심어서 젊은이들의 생각과 젊은이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거예요. 그 죄목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습니다. 바로 그곳에 지금 바울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울의 심정이 어떤 심정으로 지금 그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그 바위에 서 있었을까? 아마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감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 있는 바울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주눅들어 있었을까요? 당당하게 서 있었을까요? 대답 안 하시지만은 당당하게 사도 바울이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7장에 바로 이제 설교가 쭉 이어지는데, 여기 22절부터 31절까지 이 사도 바울의 설교예요. 설교인데 이 설교가 다른 데서 하는 설교하고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다른 곳에서 설교를 할 때는 그 설교를 듣는 대상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알잖아요. 성경을 그들이 다 꿰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가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실 구세주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바로 그분이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일반적으로 했던 설교의 스타일입니다. 근데 오늘 17장으로 가서 보시면은 이 설교를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 아레오파고에서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청중들은 일반적으로 철학적인 지식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아테네 출신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테스 형도 아테네 출신이지만 플라톤, 그 다음에 제논,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철학자들이 모두가 다 이 아테네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머리와 생각 속에 바로 철학적인 지식이 머리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철학적인 지식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복음으로 해석해서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좀 읽으시다 보면은요, 27절에 보시면은 그 당시에 스토아 철학파의 대가였던 세네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 철학자가 했던 말을 이 설교에서 인용을 합니다. 그 세네카가 무슨 말을 했느냐면, 우리가 믿는 그 신이 바로 우리의 가까이 있고 그 신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그 신이 우리 안에 있다. 그게 세네카가 한 말이거든요. 그 말을 딱 인용을 해서 그 신은 제우스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아멘. 설교가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시면은 그 유명한 철학자였던 에피메네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철학자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인용을 해요. 28절에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동하고, 기동한다는 이야기는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한다. 그 세 가지의 내용을 그 에피메네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했던 말인데, 그 말을 딱 인용을 해서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고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그 철학자의 말을 성서적으로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 말을 인용을 하느냐면 28절에 시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너희가 알고 있는 시인의 글귀 가운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시인이 누구냐면 아라트라고 하는 시인이에요. 그 시인의 말을 딱 끄집어내서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 우리는 제우스 신의 자녀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딱 끄집어내서 우리는 제우스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길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를 끌고 가는 설교의 그런 패턴입니다. 22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아덴 사람들아 하면서 설교를 시작을 해요. 설교를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그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참 당신들 속에 종교심이 참 깊구나. 22절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당신 속에 참 종교심, 종교성이 참 강하구나. 그것을 이제 먼저 그들에게 딱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테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종교와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았어요. 이게요, 인류의 역사는 바로 종교의 역사이고 종교의 역사는 곧 인간의 역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종교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 속에다가 하나님이 심어주신 본능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먹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본능이에요.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된다고 하는 본능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처럼 종교도 똑같습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선택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고대 사회나 중세나 지금 현대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들 속에는 종교를 추구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심어주신 종교의 씨앗이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모든 인간들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종교심, 종교성, 바로 이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인데, 이것이 바로 동물과 인간의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동물에게는 종교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바로 종교예요. 예를 들면 개가 여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개가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도 집에서 애완용 고양이나 개를 많이 기르다 보니까 급하게 전화가 와서 웬일이고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개 새끼를 위해서 안수해 주세요. 그분의 심정을 위해서 안수는 해줄 수 있습니다만은 개가 그 안수 기도 받고 아멘,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개가 있을까요? 이게 하도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개가 착각합니다. 자기들도 인간처럼. 그런데 개만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착각해. 개가 꼭 나처럼.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누구에게만 있는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바로 종교예요.
그래서 아덴 사람들에게, 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종교성이 강하다고 하는 것을 딱 터치를 하면서, 그 다음 23절을 보면은요, 내가 아덴 시내를 쭉 투어를 해보니까 세상에 신을 섬기는데 섬기다가 어떤 신까지 나왔느냐면, 어떤 신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 세상에 이런 신도 당신들의 제단을 꾸며놓고 섬기더라. 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이 신 속에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신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자, 앞을 보시면 대답이 나옵니다. 신이 있다는 말입니까? 신이 없다는 말입니까? 답은 있다, 이 말이에요. 신이 있어요.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신은 있긴 있는데 그 신의 이름도 모르고, 그 신에 대한 성품도 모르고, 신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그래서 딱 써붙인 것이 unknown God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잘 알지 못하는 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아테네 시내에 신이 없었는가? 그거 아니잖아요. 아테네 시내에 거기 올림푸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산이 있죠. 그 산에 12신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 신의 가장 신 중의 신이 누구냐면 제우스예요. 많이 들어본 신들이 거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 제우스 신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부인 헤라 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아들 포세이돈, 그 다음에 아폴로, 그 다음에 아테나, 이런 식으로 신이 12신이 쫙 하고 포진하고 있었고, 그 12신 밑에 이제는 하위급에 속한 신들이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테네 시민들에게는 범신론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어서 눈에 띄는 모든 것 속에 바로 신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달에는 달 나름대로 신이 있고, 바다는 바다대로 신이 있고, 산은 산대로 신이 있고, 바위는 바위대로 신이 있고, 심지어 기어다니는 파충류까지도 신으로 그렇게 섬겼거든요. 심지어 무엇까지 신으로 섬겼는가? 술까지도 신으로 섬겼어요. 그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도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이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그 중에 혹시라도 빠진 신이 있으면, 이 신, 저 신, 잡신을 다 섬겼는데 그 중에 딱 신 하나가 빠졌다고 생각한다면, 그 신에게 제사를 바치지 못해서 이 신이 화가 나, 이 신이 노염을 해. 그래서 해코지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그 걱정이 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이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알지 못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들 속에 어떻게 하면 이 알지 못하는 신을 그들이 이해했는가? 두 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첫째는 이 알지 못하는 신을 어떻게 했는가? 우상숭배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철학의 사상으로 흘러갑니다.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이 신을 자꾸 머릿속에 상상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데 과연 이 신은 이 신일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태양을 보면서, 그래, 이 지구에는 태양이 없으면 안 돼. 그러면 저 태양이 내가 생각하는 신일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게 태양신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신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신을 만들고 그 신을 모시기 위해서 신전을 짓고, 신전을 지은 다음에 뭔가 허전하니까 뭐라도 갖다 놔야죠. 그래서 형상화해서 우상을 갖다 놓고, 그래서 이 알지 못하는 신의 개념이 이쪽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또 한쪽 이 철학 쪽에서는 무슨 이해를 하느냐면, 이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을 이름도 모르고, 그리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무슨 개념이 없는데 어떻게 그 신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신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 그게 불가지론입니다. 불가, 못한다 이 말이죠. 알지자입니다. 우리는 모른다. 그것이 바로 불가지론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개념이 이론적으로 확 하고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만, 아테네 사람들만 이런 식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불가지론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렇지 않아요. 현대인도 똑같아요. 북한에 가서 보시면은요, 거기에 동상이 쫙 하고 서 있는데, 김일성 동상, 그 동상이 몇 개
인 줄 아세요? 35,000개입니다. 동상만 35,000개. 그 다음에 작은 석상도 만들어 놨어요. 석상에다 그 다음에 기념 장소, 기념품,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장소까지 전부 다 합치면 북한 전역에 14만 곳입니다. 완전히 우상이죠. 그럼 북한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가? 그게 아닙니다. 지금 K-팝이라든지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가수들, 우리 BTS 같은 경우에 그런 친구들 우리가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돌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뜻이 우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속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현상들이 그대로 우리 삶 속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인데 그 신을 자꾸 우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우상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숭배할 신이다. 그런 식으로 자꾸 우상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한쪽에서는 무슨 말이냐, 신이라는 존재를 철저히 부정하고 이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그래요. 바로 이런 속에 있는 그 아테네 시민들에게 사도 바울이 22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그 대상을 오늘 내가 알려주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아레오파고에서 설교가 쭉 이어집니다. 뭐라고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가? 바로 그 신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그게 아멘. 제우스도 아니고 포세이돈도 아니고 아테나도 아니고 그 어떤 신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고 땅과 하늘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고,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전을 지어놓고 신전에 계세요.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또 그 하나님은 뭔가 이렇게 사람이 주어서 그것을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이 재물도 바치고 사람이 뭔가 주면 그걸 먹고 만족해 하시는 그런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생명을 누가 주었는가? 하나님이 주셨고, 호흡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을 주셨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철학자들의 말을 쭉 인용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스토아 철학의 대가 세네카가 한 말처럼 신이 우리 가까이 있고 함께하고 있고 너희 가운데 있다. 그 신은 다른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이 복잡하게 이럴 데 없는 이 세상에서 한 주 한 주 살면서 어떻게 할까 마음 졸이면서 살고 있는 인생의 한 복판 속에 하나님도 어떻게 내가 창조한 이 세상을 이 모양 요 꼴로 만들어 가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 거기 에피메네스라고 하는 그 철학자의 말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 시인의 말을 인용을 해서 우리는 신의 소생이라, 우리는 제우스의 자녀다. 아니다. 우리는 제우스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한 우상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더 이상 우상 숭배와 불가지론의 이 늪에서 더 이상 있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과거 시절에는 모르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지만 30절에 간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고도 지나쳤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하나님 몰랐을 때는 그렇게 살았다 치더라도 이제는 이 설교를 듣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다. 나는 그 증거의 증인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어떤 반응들을 그들이 보였는가? 여기 보시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32절이거든요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그들은 누구냐면 거기 아레오파고 거기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부활에 대한 이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보여요? 비웃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말라, 그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내 말을 다시 듣겠다, 다음에 듣겠다, 이게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거. 그러자 33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 아테네를 떠납니다. 아테나를 떠나요. 여러분, 성경에 사도 바울이 아테나를 방문한 그 이후에 여기서 떠난 다음에 다시는 아테나를 방문하지 않습니다. 참, 이게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도 기회가 무한정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의 이 살림 사역을 쭉 진행을 했는데 실패했는가? 그 설교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온 것이 아니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뭐 다음에 좀 들어보겠다고 그러고, 이런 반응들이 보이니까 이 사도 바울의 설교와 아테네 살림 사역이 실패로 끝났는가? 오늘 성경은 마지막 절에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몇 사람, 작은 사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몇 사람. 그 중에서 두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 중에 아레오파고의 관리 누구예요? 디오누시오. 이거 한글로 발음하면 뒤로 누시오, 뒤로 뒤집어 누시오, 그러니까 디오누시오 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아레오파고의 관원인데 거기에 관원이 한 30명 돼요. 그러니까 초사회 초고위층이에요. 고위층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아테네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의 일대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순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 한 사람의 이름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냐면 이름이 참 재밌어요. 다말이, 다 영적으로 말아먹으리라. 그래서 다말이라고 하는 여성, 이 여성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작은 소수의 사람인데 그 소수의 사람이 아테네, 바로 이 도시와 이 국가의 희망의 불씨가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와 이 땅에 희망의 불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샤샤와 우리 두 분, 우크라이나의 희망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아테네 도시에 바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말씀 속에 은혜를 받고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작은 소수. 그런데 그 소수가 아테네 도시의 희망의 불씨가 된 거예요. 정리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테네 지역에 살림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가서 보니까 우상이 그 도시를 꽉 점령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과 귀신이 꼼짝 못하도록. 제가 전주에 가서 전주천이라고 하는 전주천이 있잖아요. 전주천 다리를 딱 건너가면 거기에 그 완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따라서 뚝방길로 쭉 이렇게 가면 거기에 이제 그 다리 하나가 있습니다. 다리 하나가 있고요. 그 다리까지는 아무리 차로 빨리 달리고 천천히 가더라도 5분도 채 안 걸립니다. 짧은 거리거든요. 짧은 거리인데 그 짧은 거리를 가는 동안 거기에 무당집을 알리는 국기 있잖아요. 때로는 태극기도 걸기도 하고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대나무에다가 그렇게 걸어놓은 집이 하도 많아서 한 번은 가면서 휘어봤어. 거의 20개. 아테네 도시는 그보다 더 심했죠. 그들에게 당신들은 참 종교심이 강하구나.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재단까지 만들어 정도로. 그런데 내 말에 귀를 기울여.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가? 우상으로 섬길 신도 아니고
우리가 모르니까 모른다고 부정할 불가지론의 대상도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 앞으로 돌아와라.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된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